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김옥자 권사님 수술을 하셨고, 또 우리 권혁주 장로님이 시술 후에 입원 중에 계시고, 또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또 대상포진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 능히 도와주셔서 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믿음의 결과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교회 공사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선 우리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우리 필동감리교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수술을 한 우리 김옥자 원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의 축복으로 아버지 정말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아버지 쾌유가 되고 아버지 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술 후에 아버지 이번 중에 우리 권혁주 장로님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사 그의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과 모든 삶까지도 주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산포진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김순옥 권사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외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 많습니다. 하나님 치매와 또 아버지 중풍병과 여러 가지 청취의 질환과 여러 가지 질병들, 당뇨와 아버지 여러 일어서지 못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수하지 않고 또 아버지 모든 곳곳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필동교회가 하나님의 드려지고 축복이 되는 기적의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17번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순탄하고 평탄하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렵지만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짊어지고 따라야 되는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마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내어놓는 것 같이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근데 주님을 선택해서 따르면은 이 목숨을 잃은 것 같이 이제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얻게 되지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만한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각오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간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것을 또 그렇게 또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응답받고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응답이 속히 되면 좋겠다, 빨리 되면 좋겠다, 안 해주시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시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을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 이 필동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이것을 시험하실 때에 그것을 이겨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 대한 어떤 이런 정해진 그런 그 단계를, 정해진 점수를 이게 넘어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오히려 하나님도 우리를 또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되며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일까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니사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36번 정도 쓰입니다. 근데 주어가 사람일 때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막 먹을 것을 달라,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만 하면 다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당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뭐 이게 많이 구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 능력이 임하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이 기도하면은 또 우리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가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영의 기도, 방언 기도하면은 내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나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의 기도하는 거 축복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그건 뭐 듣기도 싫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 가다가 정말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막 방언 기도로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남편이 아주 어려운 일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버스 운전하는 그 남편이 막 아내가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불일 듯 막 이러서 막 방언으로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버스를 일하는데 이 골목을 이렇게 버스를 이제 고장 나가지고 수리한다고 이거 나무 받침을 받치고선 그 밑에 들어가서 수리하다가 버스가 굴러 내려간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같은데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앞바퀴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간신히 나오니까 그때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들어왔는데 일찍 온 거죠.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와서 뭐라고 하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딱 그 시간이 부인이 성령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골목길을 들어왔더니 아기가 갑자기 택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나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택시 밑으로 나오더니 싹 떠가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찾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왔더니 그 시간이 아내가 기도한 시간. 원종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장종수 목사님 아니라 원종수 목사님. 원종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선교 가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과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 식인종, 그 사람 죽이는 그 족속이 뭐 지금은 안 된다,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오면 죽인다 그랬는데 돌아갈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셔가지고 갔더니 그때에 족장의 그 손자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뭐 고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잘 모면하고 거기에 선교의 역사, 오히려 하나님의 더 복음의 역사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갔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 복음의 역사는 아니죠. 근데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있잖아 우리는. 근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어려움을 딱 만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고 싶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면은 죽인다고 거기는 죽여도 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같이 갔던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지금은 이제 이게 뭐 규제했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 하면서 나중에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딱 임재하시니까 이것을 받을 만한, 또 피하고 또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응답 받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자 시험할 때에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임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 응답을 구하지만 여러분들 능히 시험을 감당할 만한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를 알아보시려고, 입증하시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누굽니까?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귀한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막 그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헌신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험 가운데 유난히 그게 마음속에서 막 생각나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고선 드리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 무언가 통과되지는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할 수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여수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오니까 이 추수감사절 헌금 드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 헌금 추수감사절 오는데 헌금이 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돈이 없는데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50만 원이 생겨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왜 액수를 얘기하냐면은 개척교회 할 때 50만 원은 너무 크죠.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기니까요, 이게 사람 마음이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거 없었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헌금을 잊어버린 거야. 개척 부흥회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 헌금을 잊어버리고 무슨 마음만 드냐면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마음만 드는 거야. 그랬더니 또 우리 사모님이 야, 추수감사절 헌금 생겼네 딱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살림을 하는 그때 사람이니까 그 이제 딱 하니까 맞다. 이거는 교회 돈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돈인데 생긴 건데, 그거 없는 돈이 생겼으면은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생기니까 벌써 사람 생각으로 싹 사로잡히면은 못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언가 응답받을 만한 것, 축복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의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는지, 잘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냥 받기만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 무언가 우리가 시험할 때에 그것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건 남의 일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것, 오늘도 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 잘 알아요. 목을 따가지고 여러분들 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가지고 간 그 제사장에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목을 가져간 사람이 짜가지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딱 하나님도 뭐라고 해요? 독자.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얼마나 이거 아들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서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다 이제 딱 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아주 너무 잘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운 문제나 귀한 문제를 딱 부닥치면은 갈등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리기가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죠.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드릴 때에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드리면서 그거 붙들 때에 더 묶여지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확인해 보지만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담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에 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서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은 솔직히 드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떠냐?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아브라함은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귀하게 낳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믿음이냐면은 귀한 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맞다. 이게 더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제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어도요 자기 삶 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안 살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그 귀중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니까 그 못 드리는 것 이상으로 다른 세상으로 더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인도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으로 서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무를 쪼개서 이제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이 3일이라는 3의 숫자는 뭡니까?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는 것은 이 3일이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틀만 됐어도 하루만 됐어도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면서 갔지만 3일 동안 꾸준히 그가 그것을 갔다라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이 온전히 드렸다라는 그런 완전수의 표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우리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더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될 것.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가서 이 번제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가요. 참 그것도 너무 이게 영화 같아. 뭐가 영화 같냐면은 이게 보니까 참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를 때 지금 가뜩이나 마음이 괴로운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면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이 아들의 외침이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야 내가 이 얘 죽이면은 하나님이 쌍둥이 주실 것이다. 자식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막 이런 믿음으로 얘를 잡아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100세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좀 축복 좀 받고 이제 좀 살만한데 이것을 드리라고 하네. 기가 차고 막 그냥 너무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면서 뭐하라 줬어요. 이러려면 뭐하라 줬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아주 너무 갈등과 고민과 슬픔에 찼겠죠. 그런데 또 이 아들이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네. 얼마나 이뻐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 나도 번제 예배 드리는 건 아빠가 하는 거 봤는데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은 왜 없어요? 야,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 물질의 물질의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건강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부흥의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과 정말 자녀의 회복과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과정에 있는 시험들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험의 일들은 다 그런 것이요. 내가 무언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모든 우리가 계산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필동감리교회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시대에 저와 함께 광야로 가려면 가실 거예요. 곧 죽어도 못 가시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라는 그 출애굽의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뭐 만나 내리니까 책임져 주고 할렐루야,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뭐 가는 길 뭐 좋죠, 뭐 할렐루야. 웃기지 마세요. 좋긴 뭘 좋아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양식 없어 죽을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가다 보니까 있기는 한 거야. 그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보고 광야 가라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물질의 문제도, 이 자녀의 문제도, 지금 번제의 문제도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이거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지 저쪽 막 계산하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이 지금 당장에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한데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말 애가 타고 너무 힘들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도 않고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시험이 쉽습니까?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못 드리면서 만약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시험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드렸죠. 그냥 내가 고민했던 것,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그래 내가 믿음으로 드리자. 그래서 딱 드리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서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요? 너가 경외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또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계산적인 것으로 해서는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꾸 믿으면서 아깝기도 하고 정말 상황적으로 안 되기도 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참 무슨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그가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것만을 구하는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경외하는 줄 알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삭을 드리니까 뭐랍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응답받고자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이번에 하나님 이거 성공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물질에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막 이거 다 해보셨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번에 응답 주시면 내가 정말 예배 생활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못 왔어요. 그게 아니라 시험은 무언가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큰 축복 앞에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나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것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지금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를 딱 갖고 만났어요. 만나고서 여러분들 괴롭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 상황에서도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한다고 병이 날까?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의심하면서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으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만 거 갖고 있으면서 이것까지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그것까지 원하셔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 어떻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럼 누가 살게 해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지만 이것은 별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리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 안 하면 다 돼?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할 때요? 믿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큰 문제들, 넘지 못할 산들, 이기지 못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넘을 수 있는 것이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돈 벌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즐기며 살 거예요? 그거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거 아니려면은 그냥 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바들바들 떨면서 뭐 나가니 못 나가니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더 믿음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까짓 거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시는 것이에요. 물론 연약해서 또 왔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시옵소서 할지언정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으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이 출애굽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아직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진 않았습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간다고 말씀했으면은 뭐로 가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이 출애굽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예 그냥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지. 또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아예 하나님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들보다 더 응답해 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이가 독자 이삭을 붙들고선 하나님을 더 내려놓고 산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면은 이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것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아셔가지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기를 부인하며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해놓고선 그거 못 내려놔, 그거 못 내려놔. 그냥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 주의 종,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여러분들 제가 그 영광이 있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정말 한데도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하나님을 통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들으시잖아요. 인생을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혜롭게, 더 명예롭게, 아름답게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우리 목사님 주의 종, 역시 주의 종은 틀려 막 그러면서 가는데, 여러분들 자녀 주의적으로 부르면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막 그냥 믿음 좋으신 어떤 권사님도 딸이 산모가 되겠다니까, 야 그것만큼은 좀, 야 차라리 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너가 교회를 세우고 주의적으로 섬기면 안 되겠냐 이러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아들의 딱 부름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주의 종, 하나님의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하늘의 영광 하고선 자기 자식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민되는 거예요. 못 드리는 것이요. 야, 아브라함, 이삭 드리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죠. 가나안 땅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죠. 그것은 자기 자식 딱 걸려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했으면 이제는 그 길 여정을 믿음으로 갈 수밖에, 물 없어도 정말 양식 없어도 너무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시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근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것이고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어요. 다윗이 아직 안 왔잖아요. 불러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냥 뿔에다가 해가지고 기름을 싹 부으면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세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에게 기름 받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절대 기름 부음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여러분들 그냥 그는 기름 부었겠냐고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가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은, 말씀 주셨으면은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고민하며 걱정하며 갈등하며, 아니 그냥 믿음으로 그냥 작정하셔. 까짓 거면 그냥 저질러 버리셔.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저질러 버리셔.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져 주지 못하려면은 그냥 믿음으로 살라 그러지 마시던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 또 고민하셔야 돼. 또 그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지,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망자 주제에 이것을 과연 믿고 살 것인지, 지금 가난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을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 것인지.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은 것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드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나 하나님 믿어요. 무슨 예배당에 안 나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 뭐예요? 온전해진 거. 믿음이 온전한 것이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드려질 때, 행할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야,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주일날에도 했지만 벗에게 간청할 때에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렸더니 너는 나의 벗이라 하면서 뭐라고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라도, 근데 벗됨을 인하여서도 주고 간청함을 위해서도 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믿음으로만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은 믿는다고 해놓고선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딱 무슨 안 와. 그럼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죠. 예배 드린 것은 뭐예요?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벌써 그것은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왔을 때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자 끝났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응답과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이 상황에서 이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시며 벗이라 칭하며 반드시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